할렐루야. 우리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선교회 찬양 대회에 1, 2, 3등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근데 아니신 것 같은데. 여러분 얼굴 표정이나 아까 연습하실 때 슬쩍 보니까 나는 귀엽고 우리는 귀엽고 1등을 하고야 말리라. 20만 원은 내 거야. 우리 거야. 뭐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선교회별 찬양 대회 하는 거 맞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찬양 대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1등, 2등, 3등 안에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모습은 좋은데 꼭 내가 1등 해야지. 1등 못하면 다 회장 잘못이야. 그러면서 막 그런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오전 예배 때에 새 키워드, 그러니까 세 가지 중요한 핵심 단어 말씀드렸죠. 하나는 연합, 또 두 번째는 거룩,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 연합, 거룩, 생명.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찬양 연습 준비하시고 우리 선교회가 활성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면인데요. 성경에서 형통한 믿음의 가문을 찾아보라라고 하면은 단연 아브라함의 가문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이스라엘의 족장이라고도 하죠. 4대 족장.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3대 족장이라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까지 3대 족장이라고 하고 4대 족장이라 그러면 요셉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가문에 복을 내려주신 이유, 하나님이 함께하신 은혜,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여 민족이 내게서 나게 할 것이다. 너의 허리에서 많은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는데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을 때는 흉년 때였는데 그 흉년 때에 그 해에 100배 하나 되는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창세기 35장 19절 말씀에 35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백성들이 너의 허리에서 많이 나올 텐데 왕을 내 허리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 또한 형통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가문의 역사가 요셉의 때에 와서 활짝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진 것은 요셉의 때였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문이 고센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고 또 출애굽할 당시에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그곳의 백성으로 이제 태어나게 됐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요셉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까지 쭉 나오다가 요셉은 그냥 이유 없이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팔려가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어떻게 형통한 모습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술술 풀리는 것인데 이 요셉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것이죠. 은 20냥에 형들의 시기로 팔려간 것. 이것만 생각해 보면은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통하지가 않잖아요. 종으로 팔려갔고 또 감옥에 갇혔으니까요. 그러니까 형통하지 않은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 일들이 잘 해결되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고 또 많은 이익도 얻고 그러면은 야, 참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요셉에 비춰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면은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사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과 같은 그런 문제와 시험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기근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당하게 되었어요. 이삭은 파는 곳마다 우물물이 나와서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그리고 블레셋 목자들이 자꾸 와서 시비를 걸고 빼앗으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야곱보다 더 대단한 라반을 만나서 7년 그리고 7년 14년 동안 머슴처럼 일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야곱은 그야말로 잔꾀가 많은 사람이고 정말 좋게 말하면 지략가고 모략가인데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 이 잔꾀가 많고 교활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지 이 야곱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 바로 이 라반인 것이죠. 삼촌 라반. 그래서 라반의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기다렸는데 속임수를 몰래 깜깜하게 그때 뭐 형광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불만큼에는 어두워 컴컴한 곳에 이 동생이 아니라 언니를 먼저 들여보내서 그래서 자고 일어나니까 아니 내가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그 레아가 눈앞에 딱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지방에는 형이 동생보다 먼저 가는 일이 없고 언니가 동생보다 먼저 가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생을 네가 아내로 삼기를 원하면 7년을 더 일해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근데 7년을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되었죠. 그래서 14년 동안 그렇게 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찌저찌 해가지고 20년 동안이나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라반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은 이 야곱의 모습도 형통한 모습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왜 오늘 성경 말씀은 모두 이 모든 사람들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그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을 보며 이 단어가 그 이유인 것이죠.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형통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부와 재물을 거느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문제가 술술 잘 풀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형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 교회, 선교회 그 각각의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고 나 형통하지 않아가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차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형통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형통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형통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요 이 형통의 개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 자신의 이 불행을 감사로 승화시켰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면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또 감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똑같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분과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결하는 분, 그 두 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 몸에 모든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사 이 문제도 잘 해결될 거야. 우리도 참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형통케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의 어려운 문제를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질병이 오거나 또 사업적인 문제, 어려움이 닥치거나 할 때에 선택은 우리 자신이 하는 건데 그런데 기왕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두 이야기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로 한번 나눠볼 겁니다. 우리 집사님은 잘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인사를 받고 아유 우리 권사님도 잘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분 이상 시작. 네 분 이상, 네 분 이상. 예, 네 분 이상 하라니까 두 분만 하고 딱 그냥.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요셉의 형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형통이고 성경적인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통의 기준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복이다, 형통이다라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형통함이고 또 그런 형통함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그들이 뭐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누군가의 신앙의 모델이죠. 그래서 내 지금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고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는 그런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감사하는 삶, 평범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나의 시간과 물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빨리가 아니라 좀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괜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텐데 그 복이 나만 잘 살라고 주신 복이 아니라 그 가문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온 인류가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그 뜻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형통의 복,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연합과 거룩과 생명이 흘러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